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3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믿음 시리즈는 일단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로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믿음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장비는 뭐였나요?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지도에 해당하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하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였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길 안내자,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의 안내자에 해당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이란 뭐냐? 믿음의 길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 안내자에 해당하는 성령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성경을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 안내자인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길 안내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빈칸에다가 생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망설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성경.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가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있고 암송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게 이렇게 영양분처럼 믹서돼서 필요한 말씀들이 시시때때로 유효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막 팔짝팔짝 뛰고 방언기도나 하고 이런 어떤 은사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을 지배해서 늘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뭘 불러일으켜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성경 말씀 욥기 33장 보시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에도, 또 꿈속에서도, 또 밤의 이상 중에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도장을 찍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신다. 성령님은요, 한두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 암송되어 있는, 우리가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쌀 또는 콩 또는 고기, 이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죠. 그것들은 영양분을 만들 수 있는 요소죠.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것이 소화가 되고 어떤 몸의 신비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무슨 비타민, 단백질, 혈액 필요한 부분으로 다 변화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놓았던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 속에서 늘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행동을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잠을 들어있을 때도 꿈속에서도 이상 중에도 성령님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 생각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가지의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로 떠오르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쓰십시오. 구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길을 모를 때 제일 안전한 방법 뭡니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서 자기의 고집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봐야 시간 낭비고 목만 피곤해집니다. 길을 모를 때는 묻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 실제로 어디를 찾아가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어찌 묻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되 대충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라고 쓰십시오. 기대하라. 성경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시편 73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는 기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과연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스릴을 느껴요. 오히려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 때문에 스릴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하는데 두 갈래길이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 불안해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기관사를 믿기 때문에. 기관사가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성령님께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위하여 성경을 읽으라. 성령님의 인도를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한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뭐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는 계시된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에도 환상에도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때문에 옛날처럼 뭐 꿈에도 환상에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물론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유효적절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도 보세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객이 되었다는 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많은 문제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 계명이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뭐 계명, 율례, 율법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그때는 완성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울 뿐이지 계시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을 폭식하고 자는, 겨울 잠을 자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되시,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날마다 읽어야 이것이 우리 속에 충분한 영양소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하셨으면 어떻게 나를 이끌까 기대를 가져라. 세 번째로는 이걸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기다린다는 표현의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죠. 불안과 초조 속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대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확신을 주셨다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성령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데, 성령의 인도라고 우겨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심지어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인도인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뭐 환상을 보았던, 계시를 보았던, 누구의 뭐 기도에서 응답의 확신을 받았던, 누가 내게 기도해 줘서 무슨 뭐 예언을 해줬던 무엇이든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단편 조각에 불과해요. 이 조각들이 일부에 불과한 것들이 완전하고 무흠한 계시인 성경의 말씀과 틀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위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진 한이 있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므로 자기의 충동이나 어떤 자극이나 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결정을 하고 또는 일을 저지르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머리 들고 뭐 예언기도 받고 이런 거 뭐 100% 나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건 결코 옳은 응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가? 그 생각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킨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격을 더 타락시키고 나쁘게 만든 것이냐? 나의 생각을 더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냐? 내 욕심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내가 결정한 것이.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실까요? 성경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독한 시기나 다툼이나 거짓말은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면 어떠한 독한 시기나 다툼이나 거짓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쫓아나온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기와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그 다음 화평, 그 다음 관용, 그 다음 양순, 그 다음 긍휼, 그 다음 선한 열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선한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냐?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면서 악한 사특한 길로 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이웃들이 그 생각을 인정하는가? 우리 이웃들이 그 생각을 인정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보편타당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성령님은 우리 이웃들의 성령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이웃들도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이 다른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들의 생각과 완전히 위배된다. 10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다 반대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결정, 내가 성령의 인도라고 우게 되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100% 나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그래,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고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극구 만류하느냐, 이것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생각은 나의 책임에 관계된 것이냐, 나의 책임, 내가 책임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어 하고 일을 저지르고는 책임을 지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라면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돈을 떼어먹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생각을 주든 행동을 유발하든 그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잠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작정 짓들여 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마지막 5번째로는 그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느냐. 정말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십시오. 노트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성령의 진정한 인도를 받았다면 성령님은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몹시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악령의 인도일 수 있고 내 판단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끼잖아요. 틀니 하나를 껴도 이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자동차를 탔을 때 의자의 높이나 앞에 운전대와의 거리가 맞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안경 하나를 맞춰도 내 눈의 시력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안 쓴 것만 못해요. 어지럽고. 마찬가지로 진정 성령이 인도하시라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나 불평함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왜? 한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기대가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결정한 단계에서 또 행동으로 옮긴 단계에서 또 그 일이 설령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확신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생각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5가지죠. 첫 번째는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가.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의 이웃들도 믿음의 이웃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이웃. 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좋다고 말하죠. 믿음의 이웃들도 공감하는가. 네 번째는 내가 책임지는 일인가. 5번째는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는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난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동안 13번의 강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